네, 사랑부 랩런트 대 오실 때 지난주 월요일 전도학교 신메시지 다 들으셨나요? 반응은 다 들으셨다는 반응이죠.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대회를 참석할 때마다 우리 자기치유 캠프라고 단어를 처음에 시작했죠.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이름을 바꿔서 가족 사랑의 캠프, 좋은 말 다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언약적인 부분에서 너무 희미한 단어라서 얼마 안 가고 이름을 다시 자폐치유 캠프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코로나도 좀 많은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전 세계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의 대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것은 또 그게 언약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할때 월요일날 여러분 메시지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건 좀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축제에 자꾸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해 하나 세상의 축제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 어디에 초대를 받냐 다른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대했죠. 그러면 여러분의 장으로 만 여기는 나야 되냐 안 나야 되냐 이게 당연히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그 고민을 뛰어넘는 뭔가를 붙잡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한 번만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요, 한 번 전환점을 맞이하고 두 번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기준에서 우리 경쟁이냐 경쟁이냐지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의 경쟁이지. 세상 기준의 여러분 중점이지. 단지 특성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거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넘어서 그거는 우리가 참고하는 거지. 그게 내한테 절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이게 웃겨요. 경쟁이냐 중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제의 장에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을 그게 대회예요.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우리가요 다락방 안에서 우리 사람들 현장에 중요한 걸 줄 때마다 40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홍콩 가기 전에 40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사람 그 끝나자마자 거의 한 달이지. 정확하게 말하면요. 딱 한 달에 가깝거든요. 끝나자마자. 그러면 끝나자마자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때, 언제 자꾸 집중할 때 여러분 응답받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 네. 그래야 여러분 축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돌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도 알렸듯이 응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알렸듯이 응답이 현장입니다. 돌봄 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우리 랩몬트들을 키워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좋아야 진짜 기도하는 그잖아요. 알렸듯이 응답이 그러면 여기가 알려주시라. 여러분 대회로 모여있는 이 시간이 사람과 알려주시. 그걸 안 잡으면
여러분은 회비 내어가지고 와서 있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다른 데서 사랑구 안 해주니까 사랑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니까 그래도 와야지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30년 하면 여러분 힘 빠져요. 그러나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이 그 이 응답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30년이 지나면 여러분 30년 동안 받은 은혜는 여러분이 글을 쓸 수 있는 그 은혜가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랑과 알려주시 현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여 여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듣고 서로 포럼하고 웃고 즐기고 아까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들 제 얼굴보다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얼굴이 내 얼굴이야. 원래 제 얼굴이 좀 이상한데 아침에 보니까 좀 더 이상해요. 그런데다가 화면 뒤에 갈지 앞에 보니까 시커매가지고 저게 누구 얼굴인지 뭐 아무도 모르겠어. 다행히 누군지 몰라도 농담삼아 같지만 여러분이 알육지시 응답의 현장으로 와 있으면 여러분 지금 증인이 그러니까 237 7천만 사람도 현장에 이 시간이 플랫폼이요. 이 시간이 여러분 다수면 안 돼요. 이 시간이 전 세계 사람도 현장을 살리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꼭 해야 되냐면 이제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모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것 같고 장난삼아 하는 것 같고 매일 하는 말 같지만 언약을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이 저의 목소리를 너무 힘들게 보는 생각도 해봤어요. 농담 삼아 하는 말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 듣는데 저희 딸이 그래요. 저희 이제 사랑부 랩런트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메시지도 하고 사실은 이제 책자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만드니까 뭘 자꾸 다른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전달해야 돼. 자꾸 안 맞아요. 그래서 책자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데 제가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작업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제 머릿속에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더 어려운 게 PPT가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는 건데 그림을 못 찾겠어요. 그렇다고 글자 한 장을 쓰기는 또 좀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고민하냐면 이번에는 이 메시지 출력을 월요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력해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제 저 책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 날 같이 제가 고민을 합니다. 메시지는 언제 나오냐면 세전 제가 이제 일주일 그 전에는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요. 이 정리된 것을 일주일 동안 PPT를 만들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내 머릿속에 고민됩니다. 우리 딸이 뭐라 하냐면 맨날 똑같은 거 하면서 할 때마다 그림 때문에 고민하고 뭐 그만이 그만이었는데 맨날 20년 똑같이 그 설교 뭐 똑같이 해놓고 또 고민한다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저희 딸들이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이제 덩달아 이제 자기들 늦게 작업하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냐.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만나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언약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겠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중간 그게 맞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이렇게 1년에 두 번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만나서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언약을 붙잡습니까? 여러분이 언약이 선포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어요. 내가 안 붙잡아진다. 언약이 선포되는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선포되는 축제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순간순간 편집되고 또 편집돼요. 이게요. 저와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갖고 어느 날 언약이요 내 속에 확인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2000년에 사실은 여러분들을 놓고 사실은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안 했어요. 제가 2000년에 이 현장을 놓고 여러분의 얼굴을 다 모를 때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제가 덤벼들고 싶지 않았어요. 덤벼든다는 말이 좀 무슨 말이지만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확인을 했냐면 2023년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니까 물론 확인하고 제 나름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온 게 뭐냐면 2003년 1월에 임마누엘 교회 사랑부가 시작됩니다. 그럼 뭐 그 전에 계속 같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달려온 게 벌써 사실은 저희 막내가 태어날 때 2006년생이단 말이에요. 올해 이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해요. 막내가. 그 이제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때로는 제가 성질내고 여러분 인상 쓰고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고 막 우리 랩런트들 쥐잡듯이 잡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분풀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한테 분풀이 해도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붙잡아지면 방향이 그때부터 맞아지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 방향 맞춰줘요. 잘하고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데 힌트가 틀려진다.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포럼을 제가 듣고 여러분과 이렇게 숨소리로 호흡을 맞추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제 성질에 못 쫓겨가지고 여러분한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약이 나와야 방향이 나와요. 우리 인간관계 해보잖아요. 해보면 잘한다고 하는 게요. 나중에요. 오해되는 게 있어요. 방향이 틀리면요. 오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요. 진실과 오해가 공존되어 있어요. 내 기억이 다 맞는 것 같지는 아니라니까. 그래서요. 내가 어떤 사실을 보고 이야기할 때 내가 보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 동화책 보면 코끼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끼리를 몸통을 잡은 사람, 다리를 잡은 사람, 그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디서 봤냐? 코끼리를 본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요, 정확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만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절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편한 거는 뭐죠? 내가 가진 기준 때문에. 내가 가진 기준이 안 맞으면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언약. 불편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불편할 수 있잖아요. 불편한데 그걸 뛰어넘는 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 방향이 사도행전 13장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
5명이 팀을 되는데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 5명이 언약 때문에 한 팀이 돼요. 이게요. 사도행전 13장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방향이 나와야 그때부터 사명이 통하게 돼요.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보고 아무리 외쳐도요.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요. 조금만 마음을 상해보세요.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 모세와 엘리야는 안 사라지고 예수만 사라지고 언약이 통하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고 그게 언약이에요. 아니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을 하나님 순교로 끌고 간다니. 아니 제자들을 순교로 끌고 가요. 무슨 예수님이 제자들을 순교로 끌고 갑니까?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언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랍니까?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은 제자들을 순교로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시대처럼 우리가 육신적인 순교가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순교가 이게 방향이 나오게 돼요. 그래야 사명이 맞아져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 하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도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를 모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합니까? 제자물이 판단할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제자들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꼭 낙심도 할 필요 없고요. 다른 문제 여러분 중요하지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만약 굉장한 문제가 있나 여기서 기쁨의 주고처럼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오는 놀라운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치유 꼭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치유부터 순서를 바꾸면 어렵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치유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요 영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 다른 것부터 하면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만 제가 잔소리 하나만 할게요. 육신적인 여러분 도움은 서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시간. 제게 어려움이 다 왔어요. 굉장한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한 분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 제 혼자면 별 문제 없는데 이 깐난애기가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한 분을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갈 때 이제 믿을만 했겠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노했어요. 처음에요. 굉장히 순간적으로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요. 그분이 노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답합니다. 그냥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어요. 사람 절대 찾아다니고 나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다면 나한테 문제를 주신 거지. 내가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않는데 문제 해결됐다. 사단의 심부름이에요. 저도 옆에서 사람들 봤었을 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부분을 하지 않고 다른 것부터 하면요. 사단한테 내준다는 거예요. 제 아는 집사람한테 오지랖 넓은 집사야 오지랖 넓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놓고 기도해줘. 여러분 내한테 어려움이 왔다. 저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내가 도와줬다? 하나님의 뜻이면 도와줘.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면
기도하고 기다려줘요. 뭐하고 해줬냐? 기도해줘. 진짜 기도해줘. 하나님의 인생 전환점 돼. 여러분 여기 와서 인생 전환점 돼요. 다른 거요. 사람의 말 참고하고 가야 돼요. 누구에게 이런 응답 왔다, 누구에게 저런 응답 왔다, 다 달라요. 내 인생의 전환점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줬으면요. 자, 여러분들 안 만났을 수 있어요. 그분이 노한 게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만나서 제가 세계보고만 사람들 보고만 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를 도와줬으면 덜 어려웠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영적인 치유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 왔다. 절호의 찬스. 뭘 못해야 되냐? 영적으로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진짜 어렵다.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옆에서는 뭐 해야 되냐? 진짜 안심해서 기도해줘. 육신도 저는 멈춰라 할 때만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작은 어려움은요 안 멈춰도 돼요. 큰 어려움 왔다 멈춰야 돼요. 멈춰서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치유부터 가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목사인 제가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될 거지만 나는 죽게 돼. 내 아무 상관없다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응답 다 받아서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앉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설교하는 나는 영이 말라요. 영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저도 왜 40일 집중하게 되고 왜 이런 대회를 두고 계속 집중을 해야 되냐면 집중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말할 수도 없고 이걸 설명할 수도 없는데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부터 내가 배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거 안 되면요. 늘 평생 사람이 심부름하고 사람이 심부름하고 세상에 끌려다닌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20년, 30년 앞으로 몇십 년 더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축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응답의 현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뭐 해야 되냐? 언약을 붙잡고 여기 와서는 완전 집중하는 거예요. 치유되도록. 여러분이 이번에 와서 완전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이 경험을 여기서 안 하면 어디서 하겠어요? 어떨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내가 집중해서요. 여기 돌면서요. 집중해야 돼요. 진짜 어려웠다. 아니 제가 너무 어려워보고 하니까요. 사람 찾아갈 힘이 없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알아서 저를 다 사실은 누군가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거쳤겠죠. 그런데 저는 사람 찾아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날 제 기억에 어떨 때는요. 사람 생각나면요. 입을 안 가요. 지금도 제 기억에 저는 사람한테 가서 내 어렵다 말해 도와달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온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을 가는데 갔다 오면 저는 경비가 상당히 든다니까요. 비행기 값만 250만 원. 그러면 그 안에서 해비 내고 국내선 타고 국내선만 해도 그렇게 50만 원. 그럼 순수하게 비행기 값만 9월달에 300만 원. 그나마 가서 이제 거할 곳이 있으니까 숙소비가 그나마 아끼더라고요. 뉴저지 갔더니 그러니까 재워줘. 그 돈 안 들었지.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들은데요.
참 제가 무식하지.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도움에 손길을 줬기 때문에 제가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뭐가 내 눈에 하나 딱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가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부터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올 때마다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걸 체험해요. 그걸 두고 집중해야 돼요. 아까 우리 박철승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뛰겠다고 하는 거죠. 영이 살아나면 지금 있는 문제와 환경과 상황은 전부 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게 안 됐으면 아니라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뭐냐? 반대로 이게 되어지면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무슨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요. 제가 이전부터 그나마 요즘은 전도학교를 하니까 여러분하고 메시지를 계속 할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코로나가 감사한 게 많아요. 처음에 코로나 왔더니 황당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1년 동안 사랑부 랩런트 대회 못했잖아요. 1년을 쉬었거든요. 사실은 올해 51차에 정확하게 말하면 49차 49차에 되는데 47차에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러워. 그러면서 받은 응답이 이름 바꾸고 대회 이름하고 이름 바꾸고 그래서 온라인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예배 듣고 여러분 같이 봉 갈기할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속으로 언제 바뀌나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보고 당분간 안 바꿀 가능성 많습니다. 왜냐 제가 5번째로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바뀌어. 그 바꾸는 응답의 전환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코로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면 코로나 처음 왔더니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저한테 문제가 오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니한테 이 사건을 준 걸 기억 못하겠냐? 그럼 나한테 문제인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붙잡으니까 어려움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 인생의 이유를 찾고 내 인생의 응답을 찾고 가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치. 그러니까 다윗이 요셉이 성경의 인물들이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이게 불신자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한 거지. 그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율리아라고 부산에 왔잖아요. TCK, 러시아 TCK거든요. 이 친구는 한국 국적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하나님 그 사이에 아마 제도 바꾸실 것 같아요. 지금 제도라면 이제 성인이 되면 또 나가야 돼. 저 친구가 겨우 한글만 알아듣는데 그래도 저 러시아에서 이 엄마 아빠 다 그렇지. 러시아에서 하나님의 여기까지 보낼 때 계획이 있잖아요. 어찌 계획이 없겠어요? 자, 그거 찾아버리면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받기 위해서 저기를 보냈잖아요. 여기까지. 그 가문 살리려고. 그리고 러시아 사랑부 현장 살리려고. 자, 이게 보여지면요.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져요. 때로는 왜 우리가 길이 안 보이죠?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 왜 무너집니까? 영이 죽으면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이 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두 종류 나온다니까. 염려하여 이러는 사람이 있고, 빌립보서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사람. 너희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신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표현이 되죠. 그 염려하여 이르기를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왜 무너져 있죠? 영이 무너져 있습니다. 영을 살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람들의 것들과 모두에게요 감각이 치유되는 것이와 몸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신경이 살아나는 거죠. 복음만이 영이 살면 감각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마사지 수십 번, 수천 번 해도 영이 죽으면 그 감각은 살아났는데 사단의 심부름한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는 감각이 발달되어야만이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면 감각이 살아나기. 그리고 우리 사람들, 랩런트들의 감각이 살고 신경이 살아나는.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죠. 지긋지긋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려요. 어떨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문제로 자꾸 집어넣는 것 같지요? 그 문제가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하는 영이 살면 여러분 다 알고 보면요. 다 증인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시켜보면 아마 말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마이크 잡으면 다 이야기하고 싫습니다. 삶이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그럼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삶은 세계복음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거스인터주과 우리 사람들의 멘토들의 일거스인터주는 세계복음과 사람들 복음하고 아니에요. 아이고 저거 언제 없어지겠나. 세계복음하고 관계돼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그거를 도와야 됩니까? 사실은 제가 홍콩 다락원 하면서요. 처음에는 메시지 하기 전에 이게 질의도 많이 받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계속 질문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어떨 때는 1시간 반, 2시간이 요즘은 짧아져가지고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끝나요. 많이 짧아졌죠. 이 부분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여기 연결돼 있고 여기 연결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살리면서 이 부분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살아나면 이 부분도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움이.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에게 가장 어릴 때 해야 되는 이 삶의 부분입니다. 이걸 도와야 돼요. 이걸 안 도우면 괴물이 된다. 제가 지나친 표현해서 죄송한데 괴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괴물이 아니라 사단에게 자꾸 심부름 당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우면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전도하고 관계돼요. 사실 전도하고 다 관계돼 있어요. 여러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모든 것은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관계돼요. 우연이라는 건 하나님께 없어요. 드라마 보면 다 눈물 흘리면서 대사 다 알고 줄거리 다 알죠. 이 드라마 보면 여러분 결론 다 알고 어떤 사람은 지난 걸 또 보더라고. 저도 한 번씩 볼 때 있습니다. 지나간 드라마인데 그때 그 기억이 나면 또 보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 보고는 다 잘 알죠. 성경 보고는 결론이 아닌데 내 삶에서 잘 안 돼요.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시간표 올 때마다 자꾸 집중하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랑부 랩런트 대학 때마다 40일을 잡아요. 그럼 40일 안 되면 어쩝니까?
안 되면 그대로부터 하면 돼. 우리 박 군사님 저 홍콩 가기 전에 마음을 먹었는데 끝까지 안 돼갖고 짐도 안 사고 있다가 갔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집중이 여러분 쌓여서 응답으로. 자, 반대로 이야기해볼까요? 언약 없지? 여러분 뭐에 집중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그 집착하니까 분열되지? 분열되니까 사단의 신부로 맞아요. 여러분 이 흑암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나도 모르게 오래된 걸 가지고요. 여러분 무너뜨리죠. 마음 상하게 하잖아요. 마음 상하면 이것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집중이 아니라 완전히 나도 모르게 집착에 빠져. 옛날에 저희 이게 어릴 때 저희 이제 삼촌들하고 이제 아재들하고 이제 벌초로 갔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안 따라갔지만 이게 신기한 게요. 갈 때는 늘 사이좋게 가. 갔다 오는 날로부터 한 두세 달 안 봐. 오면서 싸워가지고 봉고차 한 대 안에 있어요. 또 그때 이 봉고차 가진 아재 한 분 있어요. 이분이 막 갔다 왔다 하면서 다 하는데 오면서 싸워가지고 어린 마음이 그 아재 중에 술 좋아하는 그 우리 삼촌은 술 때문에 담배입니다. 이놈의 술이 왼수가 난 죽어도 술 안 먹어야지. 어린 마음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역전이 뭔가 하나에 자기도 모르게요. 꽂히니까요. 이 뭐 수 하나 털려버리면 위아래도 없어 이제. 그래서 서로요. 개모임 잘하던 거 몇 달 안 하다가 또 좀 지나면 뭐 사그라들라고 하고 다시 또 개모임하고 똑같은 게 우리 삶이. 아니 나 오직 예수 하는데요. 똑같아요. 좀 지나칩니까? 지나치면 재수 중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럼 진짜 응답이나요? 제가 여러분 어려움이 응답이잖아요. 저 순간순간 여러분 있는 거 응답이라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럼 그게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세계복음화하는 가문을 있으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해결해야 응답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랜 시간들을 원하는 거예요. 오래 가야 돼요. 모세를 왜 80세 때 씁니까? 40세 때 왕성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그죠?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 움직이는 시간표가 있다. 그걸 안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거라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절대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를 믿으면 굉장한 게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다섯 가지 치유를 저는 사랑부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겹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때로는 큰 소리 치는 이유가 하나 이거 놓치면 이거는 따라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부분들이 이 부분을 어떤 경우와도 놓치지 말고 이 축복부터 찾아냈습니다. 우리 황무사님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부 가족들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감각이 치유되고 반드시요 보고만 해서 우리 사랑부 랩런들이 좋아집니다. 발달이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게 무너지면 그 발달된 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이 영이 살아나면 발달되는 그것은 오히려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가문을 치유하고 세계보고만 여러분 이 꿈을 날마다 꿔야 돼요. 이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꿈이 안 보여지면 날마다 여러분 여기 오면 그래 몇세 전이니까 겨우 좀 숨통 트였다가 이제 집에 가면 또
하늘이 노랗고 막 맨날 흙구름이고 언제도 사람 되는 것도 내가 하면 이러지. 근데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굉장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속에 굉장한 응답이라니까. 저는 여러분을 만날 때 행복한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그게 꿈을 꾸는 요새만 꿈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성전에 대한 꿈을 꿉니까? 그잖아요. 보장되지도 않은 신분이. 아니 그 사무엘이 와서 말은 했는데 땀이 하나도 안 떨어진다 했는데 내 상황은 전혀 아니라니. 그런데 다윗은 꿈꾸는 자예요. 아니 다윗이 핍박 계속 당하면서요. 뭐라 그랬죠? 내가 가는 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로마가 나를 기다리고 그 꿈을 꾸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치유하심에 꿈을 꾸는 자가 돼요. 뭐부터 있느냐? 언약부터 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증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한 정체성 확인이 그게 100%.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보여야 여러분 그때부터 나와요. 자 그러면 진짜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 현장에 아이고 그래 복음 전해야지 할 건데 근데 내 코가 석자라 내 코가 석자지요. 그런데 내 현장 힘이 없는 거예요. 현장 이야기하면요 나도 모르게 부담스럽죠. 심지어 누가요 2, 30년 다락방 해가지고 뭐 했노? 이래 뿌리면 그래 나 내가 뭐 했는지 쓸데없는 데는 은혜 못 받고 쓸데없는 데만 은혜 받고 쓸데있는 데 은혜 받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은혜 받고 그러지. 30년 동안 뭐 했노? 그러면 그래 이런 데 은혜를 받아. 그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에 6개월 동안 주저앉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현장.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가든지 못 가든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이게 나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100%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 개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개인이 어떤 시스템인지 지금 내 존재 자체가 뭔지 보이고 여러분이 있는 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부산에 있고 아니 저기 남양주에 있고 서울에 있고 아니 천안에 있고 여러분 그게 시스템이죠. 여러분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게 시스템으로 보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방법을 자꾸 찾으니까 나도 모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부터냐?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번에 나온 24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 속에 또 하나의 응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4 해야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딸 말 맞다는 맨날 똑같은 것도 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여러분 순간순간 주시는 게 달라요. 그럼 저한테도 또 다른 게 있다. 그럼 제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만나서 저도 내 인생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대회를 같이 우리 참여해서 여러분이 같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역해 주시는 저분들이 우리 애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은혜 받도록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저 사역자로 오신 저분들도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이거 서로가요. 그 세상표로 말하면 윈윈이. 부모가요.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을 받는다. 사역자들이요. 은혜 받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찢기고 얻어터지고 머리카락 잡아 뜯기고. 제가 부산 가면 머리카락 잡아 뜯기게 생겼는데 머리카락 잡아 뜯겼으니까 저한테도 뜯을 거 아니에요. 이 때문에 뭐. 그래 안 합니다. 짜고 하는 이야기예요. 머리카락 끄집어 당기면서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머리카락 잡아 당기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악하면 머리카락까지 잡아 당기는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겠어요. 그거 제 와이프니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말하는 거 아니고. 내 와이프니까 그럼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거 다른 사람은 그 말하는 머리카락 잡아 당기는 게 우리 집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머리카락까지 잡아 당기면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듣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쨌든요. 자, 같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응답을 받아요. 그잖아요. 노가다 해본 게 아니라니까. 응답을 받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또 응답을 받아요. 끝나고 나면 또 응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입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쨌든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부목사인데 이렇게 설교 많이 하는 사람 없어. 그나마 감사해요. 그전에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이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는 말을 해야 살.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리고 저에게 응답으로 또 응답을 가지고 또 응답을 받는 응답받는 과정 속에 보면 얻어 터지고요. 그게 응답이라. 얻어 터져야 될 일이 있으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면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럼 아직 못 알아듣겠네. 시간표 있는 제자예요. 꼭 말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시간표 있는 제자. 지금 시간표 된 제자. 앞으로 시간표 올 제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있다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잖아요. 그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하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3일 동안. 저는 3일이 아니잖아요. 40일 전부터 사실은 40일이니까 이제 저는 끝나고 나면 8월, 9월 또 계획해야 돼요. 8월, 9월 연달아잖아요. 8월 예상은 한 13일, 14, 15 하고 싶고 9월 1일 되면 저 미국 땅으로 날아가야 돼요. 15일을 남겨놓고 또 가야 돼요. 이미 잡아가지고. 14시간 비행기가요. 가고 싶으세요? 누가 비즈니스 대여 좀 나는데 자주 가고 싶어요. 얼마인 줄 알아요? 700만 원.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제 말을 들어주는 게 응답이잖아요. 저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장소. 여기 사역하러 오신 이 사역자들이 연약하고 내하고 안 맞아도 전문성 없어도 응답을 받는 현장이에요. IUTC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2, 3, 7, 7천만 사람을 보고 막 우리가 날아다닌다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 딱 붙잡고 집중하면 하나님 정리로 쓰죠. 그걸 보고 하실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과 연장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는 게요.
제 인생 속의 행복이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내가 인상 쓸 때도 있고 같이 응답이 아니면 여러분한테 인상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답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콩 같은 경우도 한 가지만 계속 오늘 같이 가는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성령인도 받는다. 선교는 성령인도다. 사도행전 13장이 그랬잖아요. 성령인도. 어떨 때는요. 성령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 생각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불편함도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인도. 한편으로는 짧죠. 2박 3일. 근데 3박 4일 기도를 제가 해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한 타임은 3박 4일 동안 한다고 해서 성취되는 게 아닌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인생을 바꾸시는 전환점은 한 번만 역사하고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은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정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2, 3, 7, 7천만 사람들 복음하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제가 앞에 세우고 저는 뒤에서 떠들고 그래서 홍콩 갈 때도 사실은 미국은 제가 이게 상황 때문에 여러 명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홍콩은 여러분을 앞에 세우고 저는 뒤에서 떠들고 그렇게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의 선교 현장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2, 3, 7, 7천만 사람들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오게 됩니까? 여러분의 나라가 생겨요. 여러분이 진짜 이거 하면요 여러분의 나라가 생긴다. 지금 내 문제가 지금 평생 그런 데가 살다 갈랍니까? 나의 나라를 꿈을 꾸고 언약을 이런 축복 여러분 꿈을 꾸시고 남아있는 내일까지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유 있는 응답으로 이유 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24파수꾼의 축복과 그 응답을 찾아 누리는 우리 사랑으로 행정처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